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며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리요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5월의 아름다운 꽃 향기와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를 감싸는 자연이 위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욕심과 욕망은 끊임없이 죄와 허물의 소산물을 낳게 됩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는 종교적 행위로 인해 의와 인과 신을 저버리는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사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몸짓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지친 무거운 어깨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어 독수리 날개치듯 올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사 진리의 영이 임하여져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차세대를 위한 교육 부서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섬기려 나아가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연로하신 분들과 환우들과 연약한 자들을 지켜주시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교회가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 연구원로 미국에 가 계십니다. 돌아오시는 날까지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안전에 안전을 다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을 평안히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정성조 목사님 주의 날개로 덮어사 지켜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수요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5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의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아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인간에게 누구나가 동일하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마지막 순간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죽음이라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후에 이 사람들의 문화에 대해서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헤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뭘 샀다고 했어요? 네, 매장지를 샀다고 했죠. 화장할 곳을 찾은 게 아니고, 아니면은 뭐 여타 다른 게 아니라 매장할 장소를 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누구요? 아브람. 사라가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이제 이 막벨라 밭 굴을, 이제 안에 있는 이 굴을 사게 됩니다. 누구에게 샀냐면 헷 족속에게 이 땅을, 이 동굴을 사게 되고, 그리고 매장지, 다시 말해서 매장할 수 있는 장소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당시는 모든 것이 매장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굴에는 또 누구누구가 더 장사하게 될까요? 이 막벨라 굴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예,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도 함께 이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왜 이들은 이와 같이 한 동굴에 이렇게 계속해서 묻히려고 하고 또 묻게 되었을까요? 이건 다름 아니라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이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우리가 자각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에게서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상과 함께 묻히는 것이 가장 큰 영광이고, 그리고 가장 큰 영화였습니다. 죽었을 때. 그래서 무덤을 할 때에 그 조상의 묘에 묻히는 것이 이들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리고 조상과 함께 묻히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래서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 무덤에 계속해서 묻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밭과 굴에다가 이제 했다고 했죠. 이제 돈 좀 있는 분들은 이렇게 굴을 파서 이렇게 했고, 좀 이제 평민들, 돈이 없으신 분들은 땅을 조금 파서 양옆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무덤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했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죽은 지. 자, 먼저 또 물어볼게요. 자,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제 장례를 치를 때 며칠장을 치르게 되죠? 3일장. 보통 옛날에는 5일장도 치렀고, 또 길게는 7일장도 하기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는 더 이상 그와 같이 긴 시간들은 허락하지 않고, 또 장례식장에서도 그렇게 긴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3일장으로 모든 장례 일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자, 우리는 3일장으로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언제 며칠장으로 했냐면은 하루입니다. 24시간. 오늘 아침에, 오전에 돌아가셨으면 언제요? 오후에 장례를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오후에 돌아가셨으면 그 다음 오전까지 모든 장례를 다 마무리 지어야 했습니다. 이분들은 하루장이에요. 1일장으로 그 모든 장례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모든 장례 일정이라고 하면 조금 어폐가 있고, 하루 만에 이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장례 일정으로 치면은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 7일 동안 애도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부모가 돌아갔을 때는 한 30일 정도도 하고, 그리고 왕이나 이렇게 좀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 돌아가실 때는 뭐 한 달 가까이도 이렇게 또 애도하는 기간을 갖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보통 1회라고 기본적으로 나타나 있고 또 7일간의 애도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하게 되고 잠시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시체가 돌아가시면은 깨끗이 씻고 거기다가 향유나 모략을 바르고, 그리고 세마포로 모든 시체를 감싸고, 그리고 아까 말한 그 동굴에다가, 동굴 중앙에 보면은 사람을 눕힐 수 있는 널찍한 곳이 있어요. 그곳에 사람을 두게 됩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가 지나면은 이곳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1년 정도만 지나면 여기는 아주 고운 습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체가 빨리 또 부패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1년 정도만 그렇게 놔두면은 모든 시체는 뼈만 남고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장례 일정을 매장을 2번 하게 되는데, 한 번은 처음에 이렇게 사람이 돌아갔을 때 하고,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와서 그 뼈를 다시 추스려서, 여기가 바로 뼈를 담는 곳입니다. 자,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다시 말했죠. 아까 말했죠. 이 사람들한테 죽음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조상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상과 함께 자신의 삶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제 아까 말했죠. 아까 막벨라굴을 했다가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구했다고 말했는데, 이 매장에 대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앞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는데 여기서도 나오게 되죠.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물론 지금 이 상황은, 성경에 나오는 이 상황은 좀 범죄자들에 대한 이제 처형 후에 하는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게 지금 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그 날에 온전히 모든 장사를 다 하게끔 했던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무덤이나 아니면은 또 노인들 많이 하는 병은 뭐죠? 노인시설이나 이런 것들, 장로인을 뭐 그 사람들은 늙지 않고 죽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설에 대해서 자기 집 근처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요즘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이때도 다 마찬가지였나 봐요. 또 특별히 왜 이 당시는 이렇게 했냐 하면은 동물의 시체든 사람의 시체든 그리고 무덤이든 그것을 만진 자는 7일간, 1회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7일간 만지면 7일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한 기간 동안에는 성전에 또 기도하러 갈 수 있고 예배 드리러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7일이 지나고 난 다음 정례를, 그러니까 다시 깨끗해 되는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야 이제 다시금 성전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 주위에 가까이에 성문 안에 이 시체를 두는, 무덤을 두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모든 시체나 모든 무덤은 다 성문 밖에 치러지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 이 당시 문화였고, 성경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읽어볼게요. 또 시작.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조금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죽은 사람을 자신의 조상들의 묘지나 아니면 평민들의 묘지든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또 그 사람을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아주 존경과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인데, 근데 만약 매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시체가 있습니다. 이 시체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이 시체에 대해서는 아주 불명예스럽게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큰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이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모든 것을 그렇게 매장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조상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 영혼이 가지 못하고 땅에 머물게 된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밖에 버려지게 되면서 동물이나 새에게 먹어 뜯기게 되는 경우가 되고, 그리고 그 영혼 또한 온전히 하늘나라 그리고 그 조상에게로 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장사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다시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라고 솔로몬이 이와 같이도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 사람이 아주 좋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며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또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앞에도 말씀드렸죠. 시체나 동물의 시체나 무덤이나 이런 것들을 만졌을 때는 이래 동안 그 사람들은 부정을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부정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모든 것을 절제해야 되고 집 밖에도 가능하면 나가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때는 다 스톱하고 그 부정한 기간 동안은 온전히 절제하면서 그 기간을 보내야 되고, 그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부정을 제거하는 의례를 치르고 나서야 다시금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 전통이 문화가 이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시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아주 조금 힘들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 문화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읽어볼게요. 부의, 상갓집, 식사인데 또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재물은 애국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자, 아까 말했죠. 하루 만에 그 모든 장례를 다 끝마치고 난 다음에 며칠 동안 애도의 기한을 갖는다고 했죠? 7일 동안 이제 애도의 기한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문상도 가게 되고 우리처럼 부의도 하게 됩니다. 이제 집에 찾아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이제 손님들이 찾아오면은 거기서 이제 장례 그걸 치르는 그 장례 집에서 음식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음식들을 다 대접하고 보내잖아요. 그래도 식사를 다 하게끔 하고. 근데 이분들의 문화는 뭐냐 하면은 그 장례를 치른 그 가족은 부정합니다. 어쨌든 사람이 돌아가셨고 시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되고 그곳은 시체가 또 함께 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음식을 만들 수 없고 그 부정한 음식을 또 같이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장례를 치르지 않고 장례를 위로하러 오는 그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그들과 함께 나눠 먹고 그 장례를 치르는 분들을 위로하면서 그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그때 제일 처음 먹는 음식은 삶은 계란이에요. 계란이나 아니면 동그란 음식들을 처음에 주게 되는데 뭐 이게 속설일 수도 있지만 그 동그란 것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모나다고 생각해요? 둥글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생이 둥글둥글하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할 때 그와 같이 제일 먼저 삶은 계란을 주기도 하는 것이 이들의 문화입니다. 자, 그리고 애도 기간인데 애도할 때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흔들어뜨리고 아주 그냥 물론 그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애통함을 표현하는 방식인데, 그리고 머리에 재를 끼얹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금식을 하기도 하고 겉옷을 찢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또 아들 또 둘째도 찢고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가슴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거친 베옷으로 된 상복을 입기도 하는 것이 이들의 애도 문화였습니다. 또 읽어볼게요. 그리고 다시금 이제 이분들의 장례의 원칙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이고, 아까 말한 대로 24시간 안에 이 장례를 온전히 치루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그 사람을 위한 죽은 자에 대한 존경이고, 그리고 산 자에 대한 존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하시니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까지까지, 그리고 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들의 이와 같이 하는 문화의 제일 근본되고 제일 지키는 이 문화입니다. 아까 말했던 죽은 자가 이제 하루 만에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 갔고 조상에게로 갔고 그 육체를 빨리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하루 만에 그 모든 일을 다 치루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이틀, 3일 적지 않게 미라로 만든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불을 내싸 지른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안에 내장을 다 빼고 피를 다 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 문명이나 아니면 저 위쪽의 아시리아 문명이나 이런 큰 문화에 많은 영향도 받았지만 오직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장례 문화이기도 합니다. 흙이니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를 지금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화고 성경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존중이라고 아까 표현한 것이고, 산 자는 또 아까 말한 대로 7일간의 애통의 기간을 두고 그들을 위로하고 함께 애통해주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이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여기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동네고, 저쪽에 황금색 비슷한 게 보이죠? 예. 여기 지금 사진에서 보는 위치는 성경에는 감난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리브 마운틴입니다. 올리브 산입니다. 예, 원래는 그 올리브 산에서 저쪽 구 예루살렘을 보면서 지금 사진을 찍은 장면인데, 요 밑에 바로 밑에 보니까 굉장히 저기 상자들이 이렇게 나눠 있고 꽤 많은 상자들이 있죠. 이게 다 뭘까요? 예?
이게 다 무덤입니다. 예. 이게 다 무덤인데 이 무덤은 누구의 무덤이냐 하면은 유대인들의 무덤입니다. 다른 종교의 무덤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이곳에 묻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 이스라엘의 유대인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종교성에서 심사를 거치고 그리고 심사만 거치는 게 아니라 이곳에 묻히고 이 자리세를 내는데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돈을 내야지만이 이곳에 심사도 거쳐야 되고 아무나 묻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곳에 묻힐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그리고 이곳에 묻힐 수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방식으로 또 취하냐 하면은 다른 곳에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묻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덤에 뭘 함께 같이 넣습니다. 뭘 같이 넣겠습니까? 뭘 같이 넣냐면은 이 예루살렘의 흙을 퍼와서 그 무덤에다가 넣어줍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여기다가 묻히고 그 예루살렘의 흙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무덤에 넣게 하면서까지 이와 같이 하게 될까요? 지금도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이분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그 별이 하나 있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장 지금도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입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것이 다윗과 같은 왕을 우리에게 메시아로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부활해서 저 예루살렘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가 저곳에 갈 수 있다라고 여망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록 죽었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그 메시아를 맞이하고 메시아가 왔을 때 내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저 장소에 저 예루살렘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이 사람들은 묻히기를 원하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가면은 우리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곳에 가면은 우리는 무덤 갈 때 뭘 보통 들고 가요? 꽃을 들고 가죠. 예, 꽃을 들고 가거나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또 소주나 막걸리 한 들고 가서 또 부어주기도 하죠. 한잔 하세요 하고. 자, 그래 하는데 이분들은 꽃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돌들을 요 위에다가 하나씩 놓고 이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는데 이 돌을 놓는 의미는 해석하는 방법은 또 조금씩 다 틀릴 수도 있지만 아마 제가 말하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일 신빙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정언하고 그리고 꽃은 그 당시는 보기 좋고 그렇지만 빨리 시들고 없어지죠. 하지만 돌은 어때요? 시들어요? 아니면 없어져요? 그렇지 않죠. 영혼성이 있고 내가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업적에 대해서 당신의 삶을 기억하겠습니다. 기억하되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서 이 사람들은 요 위에다가 그 무덤 위에다가 돌을 하나씩 이와 같이 놓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례 일정 동안에 성경을 또 읽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무덤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함께 애통하며 울어주는 사람도 함께 있게 됩니다. 자, 장례 기일 때 제일 많이 읽혀지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어떤 성경 구절일까요? 네? 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보통 가게에 가면은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고 양떼를 끌고 가는 푸른 초원으로 끌고 가는 그 시편에 그림들이 많이 또 장식되어져 있는 액자들이 많이 있고 시편 23편이 액자들로 가게든 집이든 온 데 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 구절이 우리를 마음을 참 평안하게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우리를 또 힘있게 다시 나가게 하는 또 말씀이기도 한데, 원래 목적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불렀던 장소는 암송하고 함께 읽었던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장례식입니다. 장례식 때 이 시편 23편을 가장 많이 읽어주고 함께 위로하고 힘을 내게끔 했던 것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보다 죽은 이에게, 그리고 또 그 죽음을 맞이한 그 가족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그 죽은 자에게도 그리고 산 자에게도 너무도 큰 위로와 또 평안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이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물론 그 삶을 마무리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후의 삶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와 같은 시편 23편을 짓고, 그리고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례를 위로하고 또 함께하는 말씀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도 우리가 다시 갈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는 사실과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항상 또 장례식에서 말씀드리지만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죽음을 잘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또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라고, 또한 말씀의 지평이 열려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만나는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또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